네, 본문 말씀으로 수치를 덮으시는 은혜, 수치를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실수는 감출 수 없으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의 새로운 회복을 시작합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에게는요, 죽음의 구역이라고 불리는 데스 존이라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정상 부근으로 산소가 극도로 희박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그 8,000m가 넘는 곳은 산소가 너무 부족하기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 사고를 당하는 등반가들의 대다수가 그 정상에서, 산소가 희박한 정상에서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정상을 오를 때 물론 사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등반가들은요, 정상을 오를 때가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하산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그 길을 데스존, 죽음의 구간이다라고 등반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이 죽음의 데스존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성취의 함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환희, 이제 다 해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안일함, 그 방심이 등반가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내려오는 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에베레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시체는 9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되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등반가들은 올라갈 때는 긴장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내려올 때는 안일함이 큰 사고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지나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하산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 되었다라는 안도감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는 죽음의 공간, 데스 존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가 흔히 고난이 끝나면은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끝나면은 이제 다 됐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영적인 위기는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위기는 또 고난을 겪고 있는 폭풍우 속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나고 모든 삶의 순간들이 평온하게 여겨질 그때가 우리에게 진짜 위기의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성공의 정점에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화려함 뒤에 혹시 우리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번져가고 있는 영적인 균열이 있지는 않는가?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는요, 아주 개인적인 일상을 통해서 완벽하였던 그 한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불편한 진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노아의 일상의 틈새가 이제 그 안일함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면서 진정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 이후의 방심, 성취의 자리에서 만난 유혹. 자,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제 정착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포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풍성함, 완전함, 또 풍요로움, 이런 의미가 포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그 거친 대홍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의 물도 다 거쳤기에 이제 내가 편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은 그렇게 평화로웠던 노아의 일상에 침입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았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 거친 대죽음의 홍수를 끝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렸던 노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는가? 죄의 자리로 떨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20절과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본드레만드레 술 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취했다라는 단어, 샤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샤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통제력, 노아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제가 노아 방주 이야기하면서 걸렸던 시간이 대략 길게 보는 학자들은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 속에서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방주를 지어라라는 그 음성이 들린 이후에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무려 길게는 120년이나 되는 그러한 순종의 경건함이 눈앞에 어떤 징조도 보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 비올 징조도 안 보이는데 여전히 해는 쨍쨍 내리쬐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순종하여서 무려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방주를 짓는 경건한 순종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통제력이 일상의 평안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샤카르, 취했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포도주 생산은요, 문명과 풍요로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자연의 위협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 풍요가 주는
달콤함에 도취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취의 방심이라는 아주 강력한 함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아시죠? 오래전에 1998년도에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1912년에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성취에 취한 인류의 교만이 부른 심각한 비극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배가 타이타닉이라는 배였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당대의 최고의 기술력과 또 성취를 집약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성취를 너무 신뢰했던 나머지 바다가 주는 그 위험을 쉽게 과소평가했다라는 거죠. 이 타이타닉호는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자연현상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빙산을 조심하라라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은 경고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끝냈다. 이제는 편안하다. 그런 자만함이 취해 있었고 그들의 방심은 결국 엄청난 수치를 겪는 침몰로 또 생명을 빼앗아가는 침몰로 이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라는 거대한 성공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노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빙산을 노아가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은혜, 과거의 성공이라는 타이틀에만 머물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그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몰려왔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는 깨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방주 밖의 일상에서는 그의 영이 잠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종종 인생의 큰 고난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았을 때에 이제 끝났네. 이제 다 됐어 하면서 안심하지만 그러나 그 성취의 자리에서 가장 큰 영적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환경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물질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욕망을 따르려는, 내 욕망의 풍요를 더 추구하려는 죄의 본성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고든 웬함은 이 노아가 취한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의 지속성이다.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의 지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이 땅의 오염을 씻어냈을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죄의 본성까지는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지속성이라는 이 말은요, 대홍수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땅의 오염을 대홍수가 씻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죄의 본성은 대홍수가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웬함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보여준 벌거벗음의 모습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느꼈던 수치심이 재현이 되어졌다라고 고든 웬함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홍수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죄의 본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고든 웬함은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아가 취한 후에 벌거벗은 행위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취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보증해 준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거룩을 유지해 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사탄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물어뜯는지,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경계를 절대로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별일 아는 일에 그 안일함 속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겸손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의지해야 할 생명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일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삶의 풍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도구가 아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탐욕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성공의 자리, 성취의 자리가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은혜의 방심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라면은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렸던 과거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안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풍요의 안락함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룩한 옷을 덧입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 또 읽어봅니다. 허물을 대하는 두 시선. 네, 비판의 문화인가, 은혜의 덮개인가. 자, 노아가 포도주로 인하여서 취하여서 실수를 했습니다. 자,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노아의 아들들 사이에 이제 극명한 갈등이 발생하죠.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대로 덮어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예절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고대 근동 시대의 사회적 수치와 가장의 권위, 또 가문의 권위라는 고대 근동의 엄격한 가치 체계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함이 벌거벗음을 형제들에게 알린 행위는 단순한 수치를, 아버지의 수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였고요. 또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수치를 공론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감, 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방어적인 기제가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행위는요, 자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덧진 개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물의 그 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않느냐,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타인의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할까요? 함은 아버지를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아버지보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수치를 공론화하여서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던 함의 방식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셈과 야벳의 덮어줌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를 덮었던 행위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덮었다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속죄라는 신학적 개념으로 정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서 형제의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서 죄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관계까지도 치유하는 거룩한 속죄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을 카파르라는, 덮어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단순히 눈을 가른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공동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셈과 야벳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보다 허물을 더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장점보다 허물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하면서, 그죠? 하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그 사람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을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옆에서 본 사람이 또 다른 친구에게 더 거기에다가 막 덧붙여가지고 술 취해서 넘어진 것도 아닌데 저거 술 취해서 넘어졌더라.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근데 마침 그 넘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해서 넘어졌더라 하면서 소문이, 그냥 가다가 잘못 디뎌서 엎어졌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정죄를 받았는지, 사건이
별것 아닌 일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사건이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의 장점보다 허물을 더 잘 찾아내기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더 잘 찾아내려는, 장점은 보지를 못하고 약점만 들춰내고 허물만 찾아내려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성도이기에 다스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입술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또 연약함을 보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막 떠벌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본성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절대로 패배하지 마십시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비록 연약한 허물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실수한 사람은요, 자신이 실수한 거 잘 알아요. 굳이 이야기 안 해줘도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숨어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실수했지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대롱대롱 그렇게 지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함처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그의 말 뒤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교만함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죄악을 덮어버린 완전한 덮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문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듯한 연약함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정죄하며 비판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과 야벳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허물은요 거름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끄집어내면 어떻습니까? 냄새만 날 뿐이에요. 헤집으면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덮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였을 때 덮어주십시오.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동의하거나 동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비판의 문화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덮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언약의 연속성과 사명의 회복, 부끄러움 너머를 바라보는 눈. 자, 결국 노아는 깨어난 뒤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자, 이 저주와 축복은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순간에 감정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취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저주하고 축복했던 이 예언은 인간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실수를 넘어서서 장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아가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모든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 인류를 향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역사는 노아의 포도주 취함과 함의 비판처럼 부끄러운 얼룩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룩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삶은 이처럼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홍수라는 거대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운 실수를 끝으로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홍수 이후에 350여 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렀다라고 노아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아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때때로 부끄러울 때, 또 실수했을 때 스스로 그 부끄러움에 갇혀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자신의 실수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은 낮추되 자존감은 높이 가지십시오. 자존심은 낮추되 자존감은 높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면서 자존감마저 낮아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타인을 향한 비난과 타인을 향한 정죄와 그런 자존심은 절대적으로 낮추십시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존감마저 낮아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존감은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자존감은 높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인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자존감은 높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시듯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타인의 수치를 덮어주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황무지에 우리는 그 홍수를 통과한 자들이기에 세상의 심판을 경험했고 무지개 언약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또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는 성숙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